안녕하세요. 한평생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했던 성취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담은 님 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은퇴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 retire, 타이어를 새로 끼우다 라는 뜻으로 재해석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뵐 분은 딱 이 단어가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원로 사목자가 되자마자 이른의 나이에 다시 유학을 떠나셨는데요. 아직까지 하고 싶은 공부 또 할 일이 많아서 매일 아침이 설렌다는 원주교구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님 만나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매일 아침이 설렌다는 그 삶의 태도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배우고 싶은데 아직도 오늘도 아침이 설레셨나요? 아마 그게 아마 첫사랑의 특징일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우리가 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아주 뭐 뚜렷하고 아주 뭐 그건 아니지만 그 첫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항상 새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이는 거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로마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더 느꼈고 또 돌아와서 또 하고 싶은 일도 또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설렙니다. 오늘도 설레신다고 오늘 녹화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부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렇게나 공부를 좋아하시는 신부님인데 어렸을 땐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렸을 때도 공부 많이 좋아하셨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신부님.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서는 이제 로마를 가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 많은 신부들이 말렸어요. 노망이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주춤하긴 했지만은 그때가 마지막 제가 태백 장성에서 본당 신부할 때인데 참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우들하고. 사실 그것이 제일 힘들어서 떠나기가 그 자리에서 또 간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 또. 그래서 일찍 은퇴를 신청을 했어요. 1년 전에. 왜냐면 그 안에 또 머리가 또 혹시 더 굳을까 봐.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한 2년 있으려고 그랬는데 4년 반이나 있더라고요. 왜 온지 아세요? 미안해서.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죠. 근데 공부는 제가 뒤돌아본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워낙 공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어린 때부터 듣는 얘기는 공부 좀 그만해라. 예. 그래서 공부 잘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그 순명을 하려고 공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때 어떻게 해보니 공부하는 그런 삶이 되었네요. 예. 저는 또 이 꼬마 파트리치오는 어땠는지 우리 신부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좋아하는? 저는 이렇게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림을 예. 좋아하셨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림을 그려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좀 멋있는 또 여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뭐 크레용이라 그러나 지금 뭐 크레파스. 크레파스. 예. 그걸 한 세트를 주시고 그때 너는 대성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이 뭔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할반이라고 이제 절대다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저희 아버님이 공부도 잘했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한 그 향수가 있었는지 그림 그리는 것으로서 어머니한테 효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가급적 공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어머님이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크면서 하여튼 공부하지 말아라는 게 하여튼 당부였어요. 성당 다니시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추억. 제가
이제 천정성제 할 때 네. 너무 그냥 이게 긴장을 했나 봐요. 아, 또 수녀님들이 또 그때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고해성사 보러 들어가서 쫓겨났어요. 왜요?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사제생활 내내 좋은 것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사를 잘못 보면 우리 교우들이 아마 상처를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아마 고해성사만큼은 잘 아주 친절하고 상처 안 받게 하려고 하는 저한테는 일생 아주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던 것 같아요. 어릴 시절이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또 어릴 때부터 복사를 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본당이 이제 새로 주교자 본당이 이제 원동인데 이제 거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제 단구동이라고 이제 새로 갈라져 나왔는데 허울반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이제 저 주교자 본당에서 천영천체를 하고는 이제 이 단구동에 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기도 우리 수님들이 그렇게 참 우리 복사들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수년들 그 꼬드김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너는 아마 신부돼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그 스님도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공신부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복사했던 친구들이 다 그 신부님 임종하기 전에 춘천에 요양원에 계신다 해서 다 갔는데 다 이제 늙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신부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몇십 년, 한 50여 년 더 넘었는데도 우리 이름을 아는 걸 보고 사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신부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복사를 하러 다니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저 우리 신부님처럼 신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막연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신부는 무슨 목소리를 들을 때는 그런 건 없고요. 신부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저희 위로 5살 위인 이제 유일한 누님이 한 분 계셔요. 네. 그리고 그 저고요. 예. 아드님이 한 분 예. 이렇게 있으셨는데 이 외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머님이 특별한 교육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 이제 회사 다니시고 저 생활이 이제 어려웠죠. 당시에 뭐 전쟁 직후 또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 이제 막연하셨을 거라고 지금 큰 다음에 이제 걸지를 했죠. 그래서 저희 남매를 이제 잘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큰 실수를 하셨어요. 항상 쟤는 남자로서 좀 거칠게 길러야 된다. 남자로서 연약한 사람으로 기르면 안 된다. 그게 아마 아버님의 끝에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 한 것이 어머님은 하여튼 아버님을 그렇게 말씀에도 모든 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 뜻을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결정했어요. 계모라고. 계모요? 예. 아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이제 복사할 때 늦으면 난리 나요. 새벽에. 그리고 이제 복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하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복사를 이제 그만둬요.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제가 그 꿈이 잠을 좀 시큰 잡았으면 아침에 잠 자다가 시큰 자고 학교 갔으면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회사 다녀오시고서는 거기 좀 앉아볼래? 이건 아주 안 좋은 아주 신호예요.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뭐 징조가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앉았더니 내일 아침부터 예미가 그 어느 이제 뭐 그 조선일보죠. 신문 배달? 예. 그래서 그냥 쭈물쭈물하다가 한번 해보죠. 이래가지고 한 게 거의 3년을 돌린 거예요. 그때 제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공탄을 이제 또 하잖아요. 연탄 때? 예. 구공탄. 그때 구공탄 썼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오늘은 한 연탄 한 500장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나?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우리 친구들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누님이 항상 하여튼 우리 신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내일처럼 그럼 이제 그 리역하잖아요. 구루마. 네.
이제 그거를 끌고 또 시내까지 나가니까 멀어요, 거리가. 그러면 저 연탄을 500장이면 엄청 많아요. 400, 500장은 연탄 걸 해야 되거든요. 어쩐지 2번은 날라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오던 기억나며. 그래서 그때 제가 완전히 굳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계모다. 네. 어머니는 너그러우시면서도 좀 저한테 엄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소신학교부터 다니신 게 아니시잖아요. 이 원주의 명문고를. 이게 먹는 거 있겠어요. 강원도에서. 원래 소신학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내 친구들 다 소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반대해서 못 간 거예요. 소신학교를. 그래서 원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을 은근히 푸시해요. 미대 가라는 거예요. 미술. 예, 미대. 고등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저를 아주 잘해 주셔서 당신 보기엔 홍대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왜 예비고사 성적이 그렇게 좋을까? 제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예비고사가 그 정도 나면 뭐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홍익미대에 들어가지 말고 서울미대를 들어가라. 시골에서도 미대는 미대지만 서울대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저를 아주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주변에서 그렇게 미술대학에 진학하라는 기대가 컸는데 어떻게 사제의 길을 주위에서는 아니고 어머니만. 아버님의 향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그 그림 그리러 많이 다녔어요. 사생대도 나가고. 제일 기뻐하는 게 어머니셨어요. 아마 아버님에 대한 그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제의 길로 걸어가시게 되신 건가요? 그건 이제 제가 살다 보면 지금도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미대를 앞두고 이제 한 며칠 한다면서 거예요. 이제 대상 이제 준비하고. 그 미대는 미대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믿는 건 이제 예비고사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창고 같은 이제 그 고등학교 미술 그 실이 있어요. 큰 게.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이 아주 물씬히 한번 도와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이뻐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잘 했는데 한 며칠 남겨두고 제가 일대 실수를 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미대 가려고 가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신부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왜 내가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누구에게? 그 미 선생님한테 아무 밑도 끝도 없는 분한테 불 쬐면서 이렇게.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아주.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서울 저 가톨릭대 가서 입학원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날 보니까 지금 입학시험 보는 지 한 2, 3일도 안 남은 때예요. 그 선생님이 뭡니까 했더니 내가 얘기 안 했지만 나 냉담 신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집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그래서 못 갔다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 가는 거는 당신이 비록 냉담 신자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믿어온 신앙은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려고 했다면은 그건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뭐 목소리 듣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근데 그렇게 가고 싶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랬다고 했더니 그 용기 내서 해라서 그 선생님, 미 선생님이 그렇게 다 그 입학원서까지 써주고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본당신문대 갔잖아요. 본당신부님이 저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사실은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그래서 자주 비었는데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이제 그리고 이게 다 됐는데 와서 가면 어떻게 하냐고. 욕을 막 하고. 그 인자진 신부님 막 욕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때도 좋으신 거예요. 또 가니 그때는 저희들이 신부들이 모자랐거든요. 지금 같으면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그냥 호적 등본 띄고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입학원서 쓰고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재학생 주교님이 그걸 또 그러시고는 이제 입학원 이제 마감이 하루가 이틀 뭐 지난 안전나 그럴 때예요. 그걸 가지고 급하시니까 바로 가지고 서울 올라가셨다잖아요. 그러면서 참 너도 참 한심하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시골 또 어머니 또 허락받으라고 또 갔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면서 이걸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갔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는 순간에 막 떠시는 거예요. 네가 바꾸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런 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당당하시고 또 여걸이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앉아가지고 아유 내가 신학교 갈 활자는 팔자인가 보다 넌 너 말고 고집 센 놈이 어딨냐고 또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고 엄격하게 키우셨던 그랬더니 어머니도.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날 아침에 이제 신부님 미사 드릴 때 미사를 하고 성체를 모시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어머니 표현으로는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면서 네 아들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과거가 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잃고 어머님이 절 데리고 원래 북한에서 아주 부잣집 따님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말 한마디로 물 한 방울 안 붙이던 분이 이제 아버님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신 거지, 내려오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잃고는 이제 어려우니까 저하고 누님을 데리고 나무를 주스러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솔방울 같아요. 푸대 자루 기억나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는 이거 몰랐죠. 막 허둥지둥 막 그래가지고 막 가자고 막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왜 어머니가 저러시나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났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들었던 음성이 그때 막 나무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또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톤동 소리가. 뭔가 했더니 내가 네 아들 쓸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이제 시간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우리 남매를 그냥 허겁지겁 데리고 가신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무래도 네가 가긴 가야 되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럴 분이 아닌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그런데 좀 무관심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네가 가라. 이제 가야 되겠다. 너는 이제 신부 아니면 될 게 없는가 보다. 이러고서는 말았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서야 주님이 이제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아주 응급치료도 처방도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때보다 완전히 돌아서셨어요. 완전히 이제 신학교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주 막차 타고 갔어요. 저도 지금 같은 신부 못했어요. 예. 이제 사제 서품을 받을 순간이 예. 있었을 텐데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참 어머니한테도 늘 감사했죠. 허락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릴 때 그 상처, 신부님한테 성서보다 쫓겨난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사를 잘 주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강론을 잘한다기보다 열심히 내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남보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내가 강론을 잘하는 신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제의 감동의 첫째를 두는 게 앞으로 사제가 되어서 강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너무 그때 아픈 분들이 많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아서 그분들을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해서 세 가지 강론과 고해성자 잘 주고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잘 가서 위로해주고 방문하는 사자가 되겠다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감동의 순간을 맞았었어요. 그렇게 서품을 받으신 후에는 봉산동 본당 주임 대리를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군종사제에 지원을 하셨어요. 이 군종사제로 자원을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가 이제 나는 군대 가야 되겠다. 그래도 외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가서 조금 지금 좀 나라를 위한 국토방위도 좀 하고 그래서 있는 차에 군종 후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말하면 ROTC시겠죠. 종교 그래서 불교, 신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도 봤어요. 여러 시험 과목도 있더라. 장교 시험이니까. 근데 어떻게 또 제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신학생 내내 나는 군용신부 이런 신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군대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신났어요. 군종사제로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보병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잖아요. 유격도 받고 제일 아주 신나는 시절이 다른 신부들은 아주 지겹다는 나는 제일 빛났거든요. 최전방 일사단에 가서 보니까 저를 군기 잡으려고 목사님 먼저 본 신부님이 막 그 본당 다니시냐고 그 부대를 잘 안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저 군기 잡으려고 유격을 보낸 거예요. 유격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신나게. 그러니까 거기 그 수색대대장이 그때 유격 그거 책임자였는데 뭐 기관하면서 그 시범 많이 보여라서 저것도 신나게 또 시범까지 보였잖아요. 다른 말은 건 주책이라 그러죠. 예.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신부를 알고요. 거기 충격을 다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받고 제가 육사 초급 장교인 줄 알았대요. 예.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뭐냐면 그것이 제가 전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나한테 유격 동기라고요. 그분 최전방 다 아주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저기 육군 중위부터 소령까지 같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다 행정적으로 있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미사를 간다 그러면 제가 미사를 일부러 제가 발표를 해서 우리 천주교는 언제 간다 매일 하던 매일. 제가 쉰 적이 없어요. 매일 가는 일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가보면은 성당에 꽉꽉 차 있어요. 사병들이. 천주교는 알잖아요. 성모 한 번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모와 성자라면은 한 3명 정도 있고 나머지 한 몇십 명은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 그러면 모릅니다. 그냥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 사역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온 사람은 그냥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있어 돈 다 들여서 또 그 사병들 빵도 사주고 또 있는 거 다 해서 또 성가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저희들이 1000명 시켰을 것 같아요. 군종사제의 그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갑자기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그 유학 시절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매일 코피 터질 정도로 공부를 안 하면 거길 나만 알 수가 없어요. 매일 시험 봤어요. 지금도 무슨 학교가 그런 학교인지 지금도 욕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결선을 가지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이제 간신히 아주 그것도 간신히 해서 그 성적을 그래도 좀 좋은 성적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주교님이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국제 전달해서 엄마가 지금 위독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핑계가 없는데 공부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했죠. 어머님 얼마나 아프셔서 수술 받다가 아마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 나는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지금 어머니 때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이제 너무 힘들다. 공부가 너무 힘들었고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공부가 내 체질이 아닌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나는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심한 편지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시작이 우리 어머니 항상 저 신부 됐다고 가장 가까운 식구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어머니 항상 존댓말 하셨거든요. 제가 반말하시더라도 존댓말 하셨다고. 근데 거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신부 보아라. 와, 아주 뭐 얼마나 욕을 하셨는지 신부같이 무능하고 모자라고 우측에 주교님이 그렇게 해서 그 보낸 유학을 애미가 아프다고 신부가 하여튼 들어오는 순간에 애미는 실마저 돌아가실 거니까 아예 찾지도 말라고 하여튼 악담 다 갖고 그때 규모가 지차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갔잖아요. 히브리 대학에 가서 엄청 아팠어요 또.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모양이다 이렇게 준비까지 했었죠. 그게 팔레스틴 아메바라는 거를 아랍 사가 오더니 씩 웃더니 엉덩이에다 주사 한번 놨더니 그냥 말끔 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마저 하고 돌아왔죠.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길을 택했던 정인준 신부님.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제 생활을 시작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식지 않은 열정으로 또 이후에도 다양한 사목 영역에서 활동하신 신부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